여러분 많이 울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아픔과 슬픔이 참 계속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파산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사고를 겪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애통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때 느껴지는 그 슬픔, 그 울음, 이걸 갖다가 펜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애통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 극한의 그 슬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또 미움받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시어머님께서 구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며느리가 흘리는 그런 애통도 아니지요. 아니면 자기 인격이 조금 좀 모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치이고 하는, 그로 인해서 당하는 애통 역시 아닙니다. 이 애통은요, 자기의 어떤 비참한 상태, 마치 10년 동안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그 복개천의 그 시궁창에 그 뚜껑이 탁 열려지면서 그 속에서 음침하고 그리고 썩은 하수구 내부의 그 지독한 냄새,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내 속을, 그 더러운 죄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울부짖는 바로 그러한 울부짖음이죠. 한마디로 이 본문에서의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아 보이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가지고 조금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좀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눈이 띄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의 의식과 그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죄의 뿌리까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과 그 탐욕과 그 음란과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그냥 피부로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탄식 소리, 그것이 바로 심령이 애통한 이러한 마음이죠. BC 74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 백성들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피부로 깊이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막 애통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요 물고기가 없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만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졌는데 세상에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순간 뭘 알게 되어져요? 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이사야가 뭔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죄를 졌는데 그냥 갑자기 들켜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살인죄를 졌나요? 아니면 무슨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죄들이 그냥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목격하고요, 자기 존재의 진면목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는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르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튀었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했던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울도요,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입장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일, 불의한 일 앞에서요, 자기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아이고 내 육신이 약해서 또 쓰러졌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육신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 이런 시귀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요. 욕할 줄도 모릅니다. 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가 갈까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이면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도요. 저는 주일을 한 번도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명절이든 설날이든 그 무슨 행사가 있든 간에 주일을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미움도 많이 받았지요. 별나다고. 돈이 별로 없었기에 남들보다 헌금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20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모노 드라마를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설교 시간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배포된 그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의 그 서론 부분에서 멈춰 서버렸어요. 서론에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배 내가 얼마나 잘 드리는지 알잖아. 봉사도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는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주 생활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야?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야.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저의 잘못들을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보여주셨어요. 교회와 부모와 그리고 저 자신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여겨왔던 저였지만 이 파노라마로 보여지는 그 죄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바라본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자신의 죄가 중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죄에 대한 강한 비애를 느끼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여하면서 흘리는 고귀한 눈물을 따로 담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스펄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메마른 눈으로, 회개 없이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뿐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아세요? 죄사함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니까 그 죄사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형수들이요, 사형대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실감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간수가 양옆에서 그를 탁 붙잡습니다. 그때 되면은요, 이 죄수들은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무거운 죄를 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자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위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사람들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웃게 하세요. 어떻게 웃게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시편 3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죄로 인해서 근심하며 애통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겁니다. 계시록 2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애통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애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펜테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애통, 그 아픔을 가지고, 극한 슬픔을 가지고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책이, 나의 그 죄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애지중지 그냥 키워온 그 사업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망연자실해서 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나는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구나. 나는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펜테오의 애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의 그 일과를 마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내가 오늘 악한 생각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내 입술로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